자, 이번 시간에는요, 야고보서 31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돌이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미혹해 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 이러고 야고보서가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편지를 이렇게 마쳤을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서신서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축복해주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미혹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할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 보면 추운 길거리에 가다 보면 술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주변에서 봤고요. 또 옛날에는 그렇게 술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 만약에 추운 겨울날 너무 추운데 길거리에서 그렇게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그냥 지나간다. 두 번째, 깨운다. 세 번째, 경찰서에 신고한다. 여러분 어느 거예요? 왜?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깨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지 않아요. 극소수예요. 대부분은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옛날에는 다 깨웠거든요. 깨우면서 아저씨 집이 어디예요? 이러고 집까지도 데려다 줄 때가 있어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술 취한 사람 지가 훔쳐가는 걸 뭐라 그래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 또 별 오해가 다 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좀 양심 있는 사람은요, 그냥 몇 마디 하고 더한 사람은 이제 전화로 경찰서에 신고하죠. 여기 술 취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추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취객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아무도 깨우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십중 팔고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동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못 깨우면 다른 사람이라도 깨우게 해야 돼.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다른 사람이 확인을 해서 깨우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깨우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냥 내버려 둔다. 두 번째, 목사님한테 신고한다. 세 번째, 내가 권면한다. 내가 깨운다. 여러분 어떨까요?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 하는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반드시 깨워야 돼. 그래야 살아요. 저 사람 성격 더러운데 그래도 깨우셔야 돼. 저 사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필요 없어요. 그래도 깨우셔야 돼.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깨워야 돼. 깨워야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맨 마지막 여태까지 다 얘기하면서 결론으로 맺어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축도 안 해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거 한마디를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깨워야 된다.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 이렇게 점점 깜깜해지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너희 중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 여기서 미혹하여라는 거는요, 플라네데라는 단어예요. 뜻이 헤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미혹하다라는 건 헤매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쓰인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제가 PPT 작업을 좀 잘못했나 봐요. 자, 여기서 보면요, 길을 잃었으면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플라네데라는 단어, 미혹되어라는 단어예요. 자,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사용이 되는 거죠. 즉 어떤 내용이냐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당시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다른 종교나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의 길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이키게 하라고 해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진리 안에 돌아오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자신의 편지 맨 마지막에 축도를 넣지 않고 이 말씀을 넣은 의도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너희 교회에서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났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 말 같고 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고 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신앙 공동체 너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싸울까요? 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까요? 가정에서 왜 가족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까요? 어저께 벌초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싸울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한 말씀 하세요. 왜 그것 갖고 싸우냐고. 참 싸울 일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친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처럼 대하면요. 다툼도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런 것 갖고 싸우냐는 거예요. 할 일도 많은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갈등이 일어날까? 핵심은요. 자신의 목적이 진짜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의 목적이 진짜 뭘까요? 그걸 알면요. 사소한 것 같고 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싸우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라가 풍전 등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정쟁을 멈춥니다. 그리고 대동단결해요. 왜요? 지금 이 나라가 풍경 등 앞에 있는데 외세를 무찌르는 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건 먼저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건 먼저 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된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자기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고 작은 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돌아서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을 너희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느냐? 성도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느냐? 바로 그거다. 그걸 잃어버리면 제대로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요, 자기 인생만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고 신앙인답게 살도록 스스로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처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요, 나만 구원받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버린 인생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작은 일에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1990년 이후에, 80년, 90년 이후에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 있습니다. 그 발명품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이거예요. 스티븐 잡스의 아이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류 최고의, 최근에 현대사에 인류 최고의 발명품을 이 핸드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삶이 바뀐 거예요. 손 안에 핸드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스티븐 잡스 밑에서 일했던 켄 시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의 광고와 마케팅을 이끌었던 회사 책임 인사예요. 그가 가까이에서 책을 하나 썼는데 미친 듯이 심플이라는 책이에요. 가까이에서 이 잡스를 지켜보면서 그의 철학과 업무 방식을 살폈어요. 그리고 책을 써낸 겁니다. 그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요. 그가 관찰한 스티브 잡스는요, 미친 듯이 심플함을 추구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잡스는요,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아주 심플함을 내세운 거예요. 회사도 심플함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조직, 프로세스, 회의, 임직원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한 번은요, 책에 보면요,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었답니다. 그때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서 하지 않는 일이 예 하면서 하는 일보다 중요하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요 하면서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일이 예,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는요,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거기에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플함에 이르는 순간 산맥도 옮긴다. 여러분, 누가 심플하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심플하게 일한다는 건요, 버릴 것 다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 전부 다 제껴내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필요한 한 가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심플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쓸데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성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메시지의 내용들이 나와요. 핵심이 뭘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건져내의 역사예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으로 불러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태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마지막 족장은 요셉입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했어요. 창세기 마지막 장은 50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위협에 빠뜨린 형제들에게 말해요.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하려 한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 애국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내용도 마찬가지. 하만의 계략에 죽을 운명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건져내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나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건져내는 이야기가 요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 역사의 종결편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뭐가 핵심이었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합니까? 왜 야고보서 1장부터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행실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종국에 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그런 모습으로, 그 믿음의 모습으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지금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께 영혼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잠시 믿음에서 흔들려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돌이킨 후에라는 것은요. 돌아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너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형제들을 돌아오게 하기를 바란다. 오늘 야고보는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에게 권면합니다. 곁길로 나간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안성령님교 모든 성도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성도가 최우선순으로 관심을 두는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한테 감사하지만 제일 미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속해 인도자들입니다. 늘 볼 때마다 미안한 감정이 좀 많이 듭니다. 여러분 속도원으로 있으면 그래도 좀 편합니다. 어떨 때는 뭐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특별하게 신경을 덜 쓸 수도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도원들에게 때로는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권면도 하고, 사실 요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지를 싫어합니다. 좋은 얘기만 듣고 싶지요. 좀 안 좋은 얘기나 좀 부담되는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좀 예의가 없는 분들도 간혹 계셨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 정말 예의가 아닙니다. 약속 함부로 어기는 거 정말 힘든 일이죠. 같이 하자고 할 때 막 빼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만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도자님들, 숙장님들 묵묵하게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애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애잔한 거죠. 그 다음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고맙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요, 인도자님들이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말할 수도 없고, 또 말도 안 하니 또 힘들기도 하고, 속사정을 들으면 또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울면서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못하겠다고.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때마다 너무 미안해요. 너무 또 애잔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는요, 다 때려쳐. 그러고 싶어요. 다 그만둡시다. 그냥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왜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냐면, 성경에는 분명하게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렇게 영혼을 돌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자,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돌이키게 하는 그 영혼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을 굳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흑암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안성절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일시적으로 신앙생활을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열심히 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이전에는요, 뜨거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맹숭맹숭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가 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그런 자들을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금요일날 우리 심우주 권사님 간증 들으셨죠? 기도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입니다. 전화나 신방을 통해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살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안산에 있었을 때 청년들이 열심히 안 하면 제가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보면서 지나오면서 한마디 제가 인사를 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 죽는다. 엄청 많은 청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저를 보면 빙 돌아서 갑니다. 그건요, 진짜 육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너 교회는 나오지만 그렇게 살면 네 영혼 죽는 거야.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더라도요, 너 그렇게 살면 길 잃어버리게 돼.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야. 때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말하고 외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깨고 돌이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요, 영혼을 돌이키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성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늘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